그런 시기에도 여전히 우리 자신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 앞에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각자 상황들을 보면서도 얼마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 특별히 많은 주님의 영혼들이 이런 바깥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도 주님 앞으로 더 많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얻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시는 녹초자님 먼 길 보내주셨다가 돌아올 때까지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던 분들 생각하면서 함께 모임 가운데에서 얼굴을 맞대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꼭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을 열어주셔서 심령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로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셔서 부족한 것들을 채우게 하실 거고 삐뚤어진 것들을 바로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뤄서 그날의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다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심령들 안에 비춰주셔서 새겨지게 하시고 주의 형상과 모양으로 세움을 입는 날까지 이런 말씀들이 우리 자신들을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바로 가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은혜를 입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 속에서도 주님의 기쁘신 사랑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안에서 진리에 참으로 풍성한 믿음이 있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늘 주님의 모임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대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증거되는 우리 형제님들의 말씀 속에서도 참으로 피차 은혜를 누리고 이상들이 잘 증거돼서 주님 따라가는데 참으로 곁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분명한 이상과 주님의 계시가 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장하시고 이끄시기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맑은 영을 허락해 주시고 주여.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할 것인지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 우리가 심령이 더 깨끗해지고 정말 영원한 생명이신 당신을 더 얻고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여. 자매님의 기도처럼 백순수함 깨끗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처럼 우리의 찬양처럼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부셔져서 주님 앞에 온전한 그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 같이 우리는 그것의 어떤 과정을 택하기보다는 얻어지는 어떤 것에 우리의 관심이 더 있는 것이 인간의 속성 가운데에 그 사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부셔져서 주님 앞에 온전한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허락하시고 또 순수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 가운데 주님 사랑의 빛 가운데 주님 있게 하시고 서로의 말씀 가운데서 피차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말씀 가운데서 에베소서 2장이죠. 2장
오늘 11절 넘어가도 됩니까? 한번 더 보시죠. 1절부터 10절까지 10절까지도. 아, 네. 그럼 우리 형제님부터 예, 그러니까 한 3절씩. 예. 몇 절? 2장 1절부터 네. 10절까지. 마지막 2장 다 오늘 읽어볼까요? 예, 다 읽어봅시다. 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 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처음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지혜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지혜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온 지상 질물의 자녀의 범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 위에서 날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쪽 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폐하였으니 이는 이 도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같이 합시다. 너희도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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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각자의 은혜에 따라서 말씀들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네, 그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서 그 긍휼이라는 이제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장. 마태복음 9장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이미지를 명확하게 아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은 그때 당시에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신 예수님은 모든 그 아담 세계에 있는 그 이방 사람들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앙적으로 어떤 병이 들고 신앙의 곧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부족한 상태를 어떤 병인, 병든 자, 또 죄인 뭐 이렇게 그 말씀을 이제 정죄하고 이해해 나가는데 이 윗부분에서도 보면은 마태복음 이제 그 윗부분에서 보면 이제 세리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은 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신앙한다는 그런 관념에 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이 병든 자, 신앙의 병이 든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제시한 아담에게 그 제시했던 초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본질의 뜻을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뭐 짐승을 잡고 율법을 전하고 그런 체계 안에서는 그 사실은 그 속뜻에 말하는 바가 중요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 속뜻을 이해를 못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던 이런 사람, 천연적인 사람 세계에서는 아담의 무로부터 온 뱀의 교훈이 들어온 아담이 범한 첫 범죄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본질을 이해하게 한 새로운 말씀들을 다시 주시는 건데 그 말씀을 이해하기는 참으로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한번 호세아서에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6장. 구약. 네, 구약의 호세아서. 6장 3절, 6절, 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못 찾았습니다. 호 6장 3절, 6절, 7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제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6절을 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한 모세를 통해서 온 율법과 그런 강령들이 사실은 그런 것을 통해서 본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건데 그런 행위에 아주 잡혀 있다 이거죠. 자기 본 백성들이 첫 아담이 범죄했던 것들이 뱀으로부터 온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것은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것에 눈이 밝아진 형태가 이렇게 인간에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레위기를 통해서 뭐 소를 잡고 각을 치고 뭐하고 한 것은 본질은 이 자신이 육성이나 된 것은 짐승이기 때문에 그 나 자신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라 이런 의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 얘기한 건데 사실은 천연적인 사람들은 이건 이해하기가 제가 그때 당시에 사람이었다고 해도 저도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왜?
모세가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의 선지자고 모세의 여러 가지 그 강령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안식 지키고 금식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딱 얘기가 나올 때는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사야에 대해서 한번 그것을 증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이사야 1장 11절이죠. 사라고 써. 네, 사. 이사야 사. 구약 예, 구약 이사야 사자로 쓴 거죠. 예. 모세에게 명한 것들이 정말 이렇게 어떻게 이게 반대 이론을 나오는지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들을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죠. 네, 11절을 1장 11절 14절까지인데 11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장 11절이라고 아니요 1장 11절 1장 이사야 1장 1장 11절.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예. 응. 2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요구를 했잖아요. 원래 율법 예, 율법을 요구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또 누가 요구했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오해가 있었다는 거지. 본질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 원래 요구하셨죠. 문자대로에 잡히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집에서 나설 때 우리 짝꿍인 자매가 금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문자에 잡히는 신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제도권 교회라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에 대한 그 분명한 뜻들을 전해주고 얘기해줄 증인들이 필요한 오늘날 이 시대인데 우리들이 그걸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식에 대한 것을 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사야 58장 6절. 네. 또 아까 4. 네. 58장 6절. 핵심이죠, 이거요. 알죠? 예. 기독교인들도 이 구절은 뭐 줄줄줄 외더라고요.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쭉 이어나가고 뭐 양식을 주라 또 빛을 공급해라 이렇게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이어나가세요. 기독교인들이 금식이라는 것이 멍에를 끊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의미를 이게 이해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금식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뭐 자기 소원 들어달라. 나 기독교인들한테 한번 증거해. 자기 소원 위해서 금식하고 뭐 세상 일에 대해서 금식하고 교회 문제로 금식하고 그런 모임의 제도라는 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한 본질의 이해를 전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본인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하는 본질을 이해를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안에서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겠냐 이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이 성경 시작할 때 시작과
목적과 과정과 이름과 결과와 심판, 상급, 완성이라는 성경의 시작으로부터 알파와 오메가라는 끝까지의 전체적인 말씀 속에 어떤 한 부분들이 옳다고 하는 부분에 잡히면은 궁극적인 것을 이해를 못하는 우가 범하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뭐 전에부터도 얘기했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끝에 가서는 엉뚱한 대로 나오는 거죠 신앙생활이. 예. 물론 이제 중간에서 잘못 끼어도 또 문제죠. 예. 뭐 수원 모임을 내가 좀 뭐 그렇게 뭐 비난할 입장은 못 되는데 수원 뭐 우리 김영재 그 모임을 비난할 목적은 아닌데 중간에서 또 엉뚱한 단추를 껴가지고 결과가 또 더 엉뚱하게 되더라고요. 시작은 잘 껴도 중간에서 또 하나 섞어서 단추를 끼니까 엉뚱한 또 결과가 나와가지고 시작이 잘 되는 게 확실하게 되지. 아니 뭐 어쨌든 시작은 잘 꼈다고 본인들 뭐 잘 하니까. 예. 근데 중간에서 어쨌든 또 단추를 잘못 끼니까 결과가 또 짝이 안 맞는 거예요. 예. 기독교인들이 정말 나는 이런 그 주님이 얘기하는 해라 하지 말라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속뜻을 정말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무엇을 어떤 행위는 하지 말고 어떤 행위는 해라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완전 결여돼가지고 아주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크게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의 절대적인 그 결과치가 지금 신천지라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임이잖아요. 그 사람들 그 비유와 이런 풀이하면요 7, 80%는 거의 맞아요 다. 근데 어떤 그 결과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생이 과천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과천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거기서 안 죽고 육신이 안 죽고 평생을 날아다니면서 산대요. 전도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반문이 하나님이 과천으로 우리나라를 세운다는데 왜 그걸 싫어하냐요. 하나님이 내려오면 좋지요. 나도 그거야. 뭐 싫어할 일은 아닌데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잘못된 이해가 얼마나 그게 거짓이라는 거. 네. 거짓감에서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고린도후서 16장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모임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를 궁극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피면서 마칠까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고린도후서.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생명의 냄새들은 우리 지체들이 감당을 해야 되겠죠? 자, 사망의 냄새는 누구냐? 가인의 길을 미혹하는 자들, 가인의 길로 이끄는 자고 진리를 변개시키는 자들이잖아요. 이런 분명한 이상과 계시가 우리 안에 충분히 넘쳐서 이 시대를 주님께 기쁘고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지체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 뭐 있으시면 또 하시고. 제가 이어나갈게요. 그 시간 전에 에베소 방면으로 쭉 나아가면서 앞에서 부분들은 제가 대충 이제 말씀을 드렸고 결국 우리가 허물과 죄로 본 그 2장에서의 그 텍스트 부분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임해져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택함을 받고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지금 이 시간도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 된 것으로 우리에게 이제 주 말씀을 이루어져 나갑니다. 근데 결국 예, 좀 말씀에 보면은 뭐 그때에 그러한 때에 너희는 이방이었고 외인이었고 이런 말씀들을 주고 근데 이런 말씀들은 기간적인 어떤 얘기를 하겠죠. 그 시대의 어떤 그 흐름의 기간들이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그 허물로 이미 죽어버렸던 그 시대의 것을 만약 얘기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영적인 이치 속에서의 내가 옛사람 속에 있느냐 내가 새사람 속에 있느냐 시간적인 어떤 것을 본다면은 우리 그걸 뭐 찾아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한 새사람의 어떤 삶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때의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새사람의 형상으로 이미 이제 입어진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독교계의 그러한 그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그런 심령들에서는 벗어난 어떤 장성한 자의 분량 속에서 이제는 완전히 무장되어져서 이제 전쟁터에 나아가 전쟁을 치를 이런 이제 그런까지 다다른 자라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러한 속에서는 이미 새 사람이 내 안에 임하였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카이 엔 호 포뉴마 쉬 호스티스 에이미 호 데오스라고 이렇게 이 말씀의 그 실체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실체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내 안에 나 아닌 다른 실체가 있어야 되겠죠. 육신적으로는 나는 지금 혼적인 어떤 육신의 어떤 임하여진 어떤 것은 혼적인 것이 되어지지만은 내가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결국은 창조된 새 사람이 내 안에 있느냐 정말. 내가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내가 그 새 사람 안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창조되어져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느냐가 항상 중요하겠죠. 우리가 그게 없기 때문에 늘 듣는 얘기들이 말뿐이다. 뭐 지식적이다. 머리만 커졌다. 행위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제 어떤 것들을 받게 되죠. 오늘 우리 윤기능님 얘기대로 행위의 어떤 것을 너무 주장하게 되면은 또한 그것에 자꾸 바라봐서 그 사람의 어떠함에 또 넘어질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것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체적으로 발산되어져야 스스로 빛이 나져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 이제 해석이 되어져서 우리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제 그 몇 군데를 이제 들으셨는데 이사야서에서도 너희가 가지고 오는 모든 각두고 피 흘리고 모든 것들이 다 스스로 네 자신이 그 짐승의 각도임 같이 모든 것들이 뜨여져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스라엘 그때의 사람들은 그 짐승만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가 자기들은 다 전부가 되어지는 것처럼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실물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잡수셔가지고 고기도 너무 많이 잡수셨는지 이제는 식물이 나니까 그럼 갖고 오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그 말씀 속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선한 일이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무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건 인간 존엄성이라는 인간이라는 하나님의 그 자체를 회복되어져야 되네. 이미 허물되어졌고 죄악으로 되어졌던 우리를 회복하는 것이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인격적인 것이 내 안에 소유되어졌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인 것이지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육신 혼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는 짐승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짐승과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늘 구데기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그거나 뭐 무엇이나 우리가 뭘 다를 바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새 사람으로 되어진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동행의 삶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 진리 가운데서 그 복음을 전파되어져야 되는 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일들이죠. 간헐적인 것들은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고 늘 죄의 종노릇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목매였던 자들인데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속량시켜 주신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시간적인 삶이라고 저는 늘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코스모스의 시간이 아니 세상이 아니고 카이로스 영적인 시간에서 세메로를 살아야 된다. 오늘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늘 오늘 그것을 제가 늘 말씀을 드렸고 오늘의 주제적인 이야기는 저는 이제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에베소의 전체적인 것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를 두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중점적인 것인데 우리의 사고가 좀 넓혀져야 됩니다. 뭐냐?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데 둘이라는 말도 우리가 잘 나눠야 되겠죠. 그 둘이 도대체. 그 먼저는 뭐 쉽게 얘기를 한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둘로 하나 된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육적으로 막혀졌던 모든 것들이 그 담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왜?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왜? 그건 교회 안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를 그리스도로 두면서 한 지체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결국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강이 있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것으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뭐 히브리서, 사사기, 학개서 쭉 찾아보니까 말라기서 특히 가면은 여호와와 레위 언약 이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내가 진리의 영으로 거듭난 영적인 아들이 되어졌고 영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요 또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생명 자체가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적인 어떤 평안은 늘 무언가 그 부여되어진 어떤 것에 우리가 찾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가 거듭났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으면 이게 허상이 아니라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평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의 주인이 나다. 이제 유대인들이 늘 안식일을 지킨다고 자기들이 그 어떤 날짜와 절기와 이런 그 월삭과 이런 것에 매여 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일부러 그들이 주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그 날을 일부러 범하시면서 참 안식이 누구냐? 나 자신이 안식이다. 내 안에 들어와야 안식이 있지. 너가 찾는 그런 한 날짜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은 다 허상 속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야. 뭐라고요? 그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후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인가에 보면은 이제 성령이 9가지 열매가 쭉 맺혀지게 되잖아요. 그 평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므로 둘로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화평의 일을, 평강의 일을 만드셨다는 얘기거든요. 실상적으로는요. 그럼 그 중간에 막힌 담이 있고 그 담이 없어졌다는 얘기.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이지.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남자나 여자나 뭐 서구인이나 어디든 다 하나이다. 그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부를 때 우리가 형제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이런 지체가 되어진다는 얘기. 그러면 담이 허물어졌겠죠. 우리가 그러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나눌 적에도 우리가 그 마태복음의 얘기를 제가 전번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 족보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어떤 육적인 족보에서부터 영적인 족보인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결국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족보 안에서는요. 네. 뭐 대대로 이어온다는 것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진 삶이 없다면은 그게 뭔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인간적인 얘기로 본다면은 사실은 이제 이 나이가 되어졌는데 저는 이제 가끔 우리 기령자하고 만나서 좀 얘기도 합니다. 이 자녀가 없어, 이제 손주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느 한 면에 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왜 그 대를 이루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막으실까 하는 것에 이제 굉장히 어떤 의문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간을 지나면서 참 그 야곱의 아내 중에서 이제 내게 자식이 있게 하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그걸 낳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라는 그 구절이 나를 때리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그곳에서 머물러 내가 나아갈 줄 알아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형제님 어제인가 왔을 때 이제 잠시 이 얘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생명의 계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잉태되어져서 그것이 다시 임마누엘 되어지는 전파되어지는 것이 내가 생명을 얻는 자식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양자의 그 접붙임을 당한 것처럼 그 생명 진리의 생명을 내가 낳는 것이 자녀를 낳는 것으로 내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바꾸게 되어졌어요. 생각이요. 참 그 안다 하면서도 이렇게 참 육신 속에서는 어둠 속에 있더라고요. 나 자신이요. 이런 것에서. 그래서 그런 원수의 오미들이 보면은 그 14장 15절에 쭉 나가면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여졌다. 이 둘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보면은 원수라는 얘기가 원래 에크드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가 전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그 오이에버라는 것을 적이다, 원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수가 지금 뭐냐는 얘기 그러면 나에게 어떤 적대적이고 대적적이기 때문에 원수는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적인 얘기고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엔크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에크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게 원수라는 하나님과의 원수된 그 관계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 에크드로스라 해서 왜 에크드로스이냐를 조금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에크하고 드로스하고 이게 한 두 단어가 합친 단어예요. 원래 이제 히브리 헬라에서는 이게 이제 에크드로스라는 말이 보좌라는 얘기예요. 보좌. 그러니까 뭐예요? 보좌에서 분리되어졌다는 거예요. 분리되어졌다. 히브리어를 좀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바로 원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형제로서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원수된 거라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럼 이 말을 좀 바꾸어서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이런 보좌에서 분리된 자들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다 그럼 보좌에서 분리되지 않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기독 잘하면은 말이에요. 일반적인 기독교를 믿는 자들은 이게 뭐냐? 이게 재림 예수를 고대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이제 더 영적으로 좀 더 나아가서 이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계속 고대하는 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들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예수는 없거든요. 사실상은요. 이미 오셔서 내 안에 임재되어지고 이미 오실 것이고 오셨고 오실 것인데 그런 분은 모르고 자꾸 어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재림의 예수로 올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크드로스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멀어진 자들이에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의문에 속한 자들이
이런 속에 살아가는 것을 바로 여러분 그 그람마토스 율법 안에서 이게 뭐냐면은 음은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자꾸 보호자 우편에 앉은 그분이 언젠가는 오셔가 나를 데리고 갈 거다. 산채로 데려갈 것이다. 뿅하고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이런 것들을 데리는 사람들이 에크도로스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멀어진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적인 어떤 희미한 그 안에서의 계속 그걸 누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새 사람을 지었다 이래 카이로스라 그래가지고 창조되어진 화평하게 하시는 결국 한 새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야. 한 새 사람이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 분이 내 안에서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새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이런 것들의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만이 평강이 있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분이라요. 예. 우리가 이걸 15절의 말씀에 내가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졌다면은 내가 확신적인 삶이 내게 있다면은 내가 땅적이나 세상적인 어떤 육적인 통해서 평안을 얻을 생각은 아예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실 이번에 새로 뽑은 애들을 좀 보면은 전부 이 큰 교회에 안산에서는 유명하다는 모한 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가끔씩 이제 복음을 제가 슬쩍슬쩍 전해보거든요. 이제 까막눈들이죠. 아직도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뭐 그럴 수밖에는 없겠지만은 가르쳐진 모든 것들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하늘에 앉혀진 자가 아니고 땅에 있는 자들인데 땅에서 선한 일들을 하면서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르쳐 놔가지고 참 너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도 내게 녹을 먹고 가지만은 그 대가를 받아가지만은 내가 너에게 더 주는 것은 내가 우리 자매도 가끔씩 이제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가끔 이제 쉬는 시간에 앉으면 내가 슬쩍슬쩍 전해주면은 이제 잘 받는 애가 있고 또 전혀 모르는 애가 있고 이제 이 분류가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평강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런 말들을 우리가 지금 나아가면서 평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이잖아요. 샬렘 사워서 이제 얻는 평화다라는 뜻이거든요. 예루살렘이요. 이게 원래 예루살라임 이게 이제 원래는 히브리어에서 나가면 3384번에 보니까 이게 야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은 화살이 관통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보면은 참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게 뭐냐면 던지다, 쏘다 이런데 그 화살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퀘세트라는 단어예요. 퀘세트.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약속을 하실 때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내가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구름 화살을 또 이렇게 언약으로 세워주잖아요. 그게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그게요. 무지개 언약인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이 쏘신 화살이 어디에 맞았다는 거예요. 내 심장 가운데 맞았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예. 그 화살이 내게 오늘 퀘셔트 내 심장 안에 꽂히면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이거든요. 그게 참 이런 것들은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히브리 헬라를 그때 퀘세트 하나님의 화살이 내게 꽂힐 때 내가 평강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 화살이 꼽히면 아프잖아요. 진짜 실제로. 그런데 그게 참 평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이고 평강인데 내가 육적인 의식을 과연 정말 얼마나 내려놓고 사느냐. 한 새 사람을 창조되어 화평케 하시고 새 사람을 창조되어졌다. 이런 말들은 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편 104편 30절, 마태복음 19장 28절 쭉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결론은 뭐겠어요? 내가 평강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화평하냐 이 말이죠. 내가 새롭게 창조되어졌느냐. 거기에다 포인트가 우리는 있어야 되겠죠. 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나 우리 지체들이 그런 삶의 끝이 없다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들으면 뭐합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자꾸 머리만 커졌네, 뭐 어쨌네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면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이런 일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삶들로 내가 이루어져 그 삶이 내 안에서 실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에크드로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참 진실되어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르게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한 부분만 여러분들과 함께 그 3절의 14절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나아가 우리 다른 지체들도 말씀 가운데 같이 서로 은혜 받은 것들이 있으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11절부터 한 단락이라서 두 단락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앞에 이제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단락의 중심 말씀이라 하면 8절에 보면은 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구원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사람의 구원에 관해서 짧게나마 사도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결과가 6절을 보시면은 원래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는데